오늘 설교는 커피콩 같은 삶을 사세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이 칭찬하는 가정이 계세요. 김광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김광희 집사님 가정은 그때 일본 교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였어요. 최초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에게 아벨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에게 외면을 받았어요. 창세기 4장 5절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가인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그 여러 가지 절을 했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건 뭐냐? 외면했다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쓱 외면해버리면 아마 당해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당해봤는데, 만약에 상상이라도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진짜 예배 드듯이 했는데 인상한 아주 그냥 싹 외면해 고개를 확 돌려버렸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가인의 마음 이해하세요? 진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싹 하나님이 외면한 거예요.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건데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어떻든 칭찬받는 것과 외면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김광희 집사님의 예배를 아벨처럼 받으셨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아벨처럼 받았다고 우리 김광희 집사님 가정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김광희 집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2시가 딱 되면 12시입니다. 그러고 카운트다운을 하나 둘 셋 넷 12시가 되면 와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김광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잊어버렸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칭찬을 하셨을 거다. 말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대표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말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외면받지 않고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죄송한데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움직이신 곳은 항상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말씀은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고 말씀을 붙들어서 열매 맺는 그런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가 이루었으니, 자, 이때 예수님이 알고 있었는데, 아, 얘네들이 내 말을 그냥 겉으로 그냥 건조로 듣는구나. 아, 얘는 열매가 맺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아, 얘네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상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소리를 듣고 있느냐? 제 상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은 지금 어떤 땅이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마음은 지금 어떤 땅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의 땅을 가지고 있나?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은 길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는 전부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거를 글로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얼른 이해가 확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이게 12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줬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길가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진리 앞에서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삼수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저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린 제가 정말 다행히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갔어요. 2층에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고서는 제가 혼자 눈 감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설교 쓰면서 생각나는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삼수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한참 후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 앞에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은 결국 뭐냐면 사탄에게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길가 같은 마음은 여러분 완전히 굳게 닫혀 있는 문이에요. 그런 마음이고요.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없죠.
제 생각으로만 가득해가지고 원망만 충만하죠. 은혜 충만해도 모자란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남의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적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재단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거 아닌가 잘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자꾸 휴대폰 보면서 조금 아까 주식이 어떻고 사건이 어떻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한다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또 이거 언제 끝나지 예배가 그런다는 분이 계시다면 또 예수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최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김 집사님이 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그 설교를 그분은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밀어내고 있는. 이건 저 사람 거예요. 이거는 이 집사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가는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진리가 뿌리 내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박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절입니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13절에서 해석까지 하십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 받죠. 감동도 받죠. 그러나 삶에서 시련이 오면 쉽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성도들 생각보다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흥일 때요. 울며 결단하고요. 찬양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부흥이 끝나는 그날 집에 오면서 은혜가 싹 사라지는 분 많죠. 지난번 그랬을까?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 이번에는 달라야지. 그래 놓고 삶의 모습은 예전 모습하고 똑같이 사는 자신의 이 불쌍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자, 이런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분들은요. 은혜 엄청나게 받고 막 팔짝팔짝 뛰고 야 저분 대단하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한 번 시험 들면요.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에요.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기도가 만약에 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꼭 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응답을 안 받잖아요. 아니면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교회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 오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만든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뿌리는 어디에 내립니까? 도대체 뿌리가 어디에 내리죠? 말씀의 씨를 쫙 두는데 뿌리는 그럼 어디에 내리느냐? 말씀 위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땅인데 그 땅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위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어렵겠지만 순종할 때 진짜 피투성이 날 정도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할 때 사탄과 싸워가지고 그 순종 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순종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박 같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이런 가시떨기 마음도, 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7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14절 해석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14절 해석을 해 주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래요. 맞아요. 말씀의 씨는 분명히 심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의 싹도 났어요. 그래서 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찔림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마음밭에는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 같은 마음의 열매가 왜 없을까요? 그것은 가시 때문이에요. 그럼 그 가시가 무슨 가시냐? 첫 번째 가시는 뭐냐? 염려의 가시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내일 너무 불안한 마음은 이런 가시에는요 열매가 안 생겨요. 두 번째로 재물의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요. 돈 문제 해결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가시요. 마지막 가시가 향락의 가시인데요. 향락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쾌락이 우선이에요. 먼저 좋아야 된다는, 기분 좋아야 된다는. 아주 좀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면 이런 거. 편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얘기할게요. 담 하나를 두고 문방구집 딸이 있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선생님한테 매일 혼났어요. 왜냐면 담 하나에 두고 매일 지각을 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담 하나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담을 타서 넘어와요. 5분만 일찍 오면 되는데 근데 멀리서 오는 애들이 지각 한 번 안 해요. 희한하죠. 편한 게 먼저고 신앙은 그냥 옵션일 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보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요, 사실은요, 말씀보다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인생은 정말 죄송한데 불행할 수가 있어요. 진짜 불행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면 자동으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것도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가시냐? 사실은요, 기도로 마음의 잡념 같은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탁 하기 1분 전, 30분 전에 가만히 10초 전이라도 가만히 마음을 잡념을 싹만 가르쳐줘 가라앉혀만 해도요 열매 맺을 수 있답니다. 또 돈 때문에 헌신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사실은 돈이 신앙을 지배하고 돈이 우선인 분이에요. 돈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않고 당연히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약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방해하는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가시를 놔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내 삶에 뽑아야 할 가시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가시가 있지. 이 가시 내가 뽑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버리지 않으면 계속 나를 묶어두는 것이 뭔지도 꼭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염려의 가시, 물질의 가시, 편한 것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가시를 뽑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무엇인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한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외침이 바로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15절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15절의 해석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시고 지키시고 인내로 결심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말씀은 세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제발 열어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들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드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꽉 쥐는 거래요.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가졌던 그 꽉 쥐는 그 마음, 꽉 쥐는 그 손아기처럼 꽉 쥐지 못하시겠습니까? 아기도 꽉 그렇게 잡는데 힘을 다하고 열의를 다해서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무조건 잘 들어보세요. 과정 속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무조건 과정 속에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말씀을 실현할 때 오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 과정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피하시거나 힘들다고 이 훈련과도 같은 이 시련의 과정을 도망하시지 마시고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능력입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삶으로 옮깁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러라 하시면요, 오늘 그렇게 사세요. 말씀이 제발 멈춰라 하시면 꼭 반드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얘야 놓으라, 제발 좀 놔라. 어려우시겠지만요, 힘드시겠지만 내려놓으세요. 말씀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콩 이야기를, 오늘 설교 제목인 커피콩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서는요, 감자는 부서지고요, 달걀은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뜨거우면 커피콩은요 자신을 내줘가지고 향기를 내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 뜨거운 고난이 올 때 감자처럼 무너지지 마세요. 달걀처럼 굳어지지 마시고요. 고난이 올 때 커피콩처럼 변화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커피콩 같은 변화의 향기를 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감정만 있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가시가 저희들한테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 가시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